하나님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 말씀.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 말씀부터 30절 함께 보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셨나요? 인생이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이 뭔지 좀 고민해 보셨어요? 인생이 뭐야? 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가 정종길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면서 인생의 의미를 치열하게 고민하게 돼요. 도대체 인생이 뭘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내보내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의 존재의 본질이 뭔가, 이 본질을 마주하게 되어지고 그러던 중에 AI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고민들을 나누며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지요. 여러분들이 요즘 인터넷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여러분 뭔가 검색 질문하는 검색을 딱 띄우면 제일 위에 먼저 떠오르는 게 AI의 대답이 떠오르나요? AI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모든 것은 AI 시대가 돌아왔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요. 또 이 AI를 어떻게 우리가 잘 복음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걸 빨리 우리가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다시 한번 후퇴하게 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악한 거 이렇게 치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시대의 과학, 눈부신 과학들을 가지고 이 발전된 과학 문명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이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빨리 누구보다도 앞서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정종길 씨는 이러한 인생을 고민하면서 AI에게 계속해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해서 묻고 답을 얻고 그랬어요. 꿈이란 뭔가, 사랑이란 뭔가, 실패는 어떤 것이고 행복은 뭔가, 단어 하나하나 인생과 관련되어진 단어를 하나씩 매일매일 AI에게 질문을 던지고 AI의 대답을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서로 고민하고 논쟁하고 그리고 함께 공감해 가면서 그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나름대로 삶의 인생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은 AI와 함께 대화를 나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AI보다 훨씬 더 살아계시고 훈련도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처럼 인생에 대하여 좀 치열하게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지, 내 인생이란 도대체 뭔지 고민해 보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 함께 그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죄 가운데 죽을 인생. 우리의 인생이란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다. 뭐라고요? 죄 가운데 죽을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성경책만큼이나 두꺼운 책이라고 그래요. 그 책은 처음 앞부분에는 이 톨스토이의 인생에 대한 사진과 그림들로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데 그 사진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저거예요. 무덤이에요. 톨스토이의 무덤.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꺼운 책을 써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지만 그도 역시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결국 그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을 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에 보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뭐 할 거라고요?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다. 24절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2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인생이란 뭐냐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인생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을,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병, 그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19세기 교회의 개혁을 외쳤던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키에르케고르.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절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있는데 그건 절망이다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질병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세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절망하여서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인데 이건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절망 속에서 자기 자신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는 남들이 그냥 사는 대로 나도 따라간다 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절망하여 자기 자신이려고만 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자기만의 고집에 매달려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와 같은 인간의 절망은 인류의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극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자신을 붙들고 이 둘을 연결하는 관계 맺음을 통해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게 뭘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만든 병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아담과 함께 인류의 대표자지요, 체결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영생할 거다. 하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 것이다, 정령 죽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고 인류에게 사망일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류는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병, 그것은 바로 죄의 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얘기를 하느냐, 왜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얘기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별로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처형당해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물과 피 쏟고 죽었다, 뭐 이게 그렇게 듣기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독교는 왜 그렇게 별로 기분도 좋지 않은데 좀 어두운 기분이 든다, 너 왜 십자가 얘기만 자꾸 하냐, 왜일까요? 여러분, 이 죄의 병에 걸려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달려가고 있는 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도대체 여러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처방전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그 약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죽음의 벽에 이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 영생에 이르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길,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고칠 길이 없다니까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께서 제조해서 만들어주신 약,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하거든요. 대속.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의 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그래서 대속, 대신 모든 것을 갚아주었다, 속해줬다 이 말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 값을. 여러분, 그것을 대속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무서운 병이에요. 또한 죄는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치명적인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만드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의 역사를 이루게 만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 그게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사망을 다 만들어내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다는 것,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준 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원하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15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 7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보면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그리고 정욕, 이렇게 7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들이 자꾸 우리를 죽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 있는 곳에는 계속해서 사망이 와요. 죽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 파이퍼 그리고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 아주 유명한 현대 이 기독교인 목회자이면서 또 학자들이죠. 많은 책들을 써냈는데, 이들은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죄를 3가지를 얘기를 해요. 돈, 섹스, 권력. 여러분, 이와 같은 죄들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생은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절대로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양원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이게 죽음을 잘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죽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죽음의 본질과 이 죽음을 넘어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태도가 달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과 관점이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냥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는다? 도대체 죽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죽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죄가 어떤 영향력을 주며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야만 하는 거예요.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축복을 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이란 뭔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기껏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니 예수님이 가는 곳에 우리들이 가지 못할 거다라고 했더니 여러분들 기껏 생각하는 게 죽으러 가나? 자결하러? 자살하러 가는 건가? 뭐 이 정도밖에는 생각을 못 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인생이라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자기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우리의 인생 어디서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채시오 캣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목표와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디서 왔냐를 알아야 어디로 가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 자체 인생이라는 것이 방황이에요. 방황이에요. 그리고 그 방황의 결국은 파멸이에요. 난파선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걸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요? 정말 어디로 와서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알고 계셔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1965년도인가요? 히트를 쳤던 노래라고 그래요. 인생은 하숙생 노래. 여러분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아니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도 두지 말재요. 왜냐하면 인생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이게 인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정도 두지 말고 이 세상에 미련도 두지 말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조금 인생을 아는 것 같이 시를 읊고 노래를 불렀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희준 씨도 이 노래를 부르고 또 부르고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을 불렀지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알고 믿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표를 알 수가 있고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여러분, 요한만 그럴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우리 한번 그 요한 이름 대신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함께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영조라. 저기 있죠? 떴잖아요. 다시
세례 요한 대신 내 이름 넣고 하자니까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영조라. 우리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연히 사랑에 장난하다가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냥 우연히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 우연히 던져진 존재는 아무런 이유도 없고 아무런 목적도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목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예. 아까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사 속에 저희 확 닿는 게 있었어요.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여러분, 창조자 그러면 누구만 생각나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제2의 창조자가 누구냐? 창조자, 우리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그 창조자. 그런데 여러분, 그 창조, 첫 번째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잖아요. 죄악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계획하셨어요. 그 두 번째 창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창조의 역사. 여러분, 그것이 제2창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 역사의 중심엔 누가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함께 보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자, 모든 만물이 그렇듯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주로 말미암아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주로 말미암아 살아요. 주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요? 주께로 돌아갑니다.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왜요? 주님께 왔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십시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다 그분과 함께 에녹처럼 손잡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웅다웅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찢고 볶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다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걸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에 집중되어 있냐면 이 땅에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매일같이 아웅다웅 근심 걱정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것만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아는 사람은 분명해요.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주님께 가서 주님께로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이 세상에서 속상했고 힘들었던 일이 그냥 다 쏟아붓고 그냥 엉엉 울었으면 좋겠더라. 저는 주님께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분명히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는데 우리는 분명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인생이란 무엇인지. 세 번째가 뭐냐면 아래에서 나서 세상에 속한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3절 다 같이 함께 봅시다. 23절 함께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인생이란 어떤 존재냐면 아래에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지어졌어요. 다 이 땅에서 나왔어요. 땅에서. 물론 거기에 예수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육신의 본질은 땅이에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래에서 났어요. 흙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만 보며 살아요? 땅만 보며 살아요. 이 땅만 보면서 살아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늘 돼지치기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저는 이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요. 돼지치기, 여러분, 돼지치기가 돼지들을 끌고 가는데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들이 얼마나 이 돼지치기를 쫄쫄쫄쫄쫄 잘 따라가는지 지켜보던 길을 가던 나그네 한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돼지치기 옆을 따라가면서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돼지들, 말도 안 듣는 이 돼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쫄쫄쫄쫄쫄 지금 죽으러 가는데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잘 따라옵니까?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그랬더니 이 돼지치가 이 옆구리에 차고 있던 주머니를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돼지들이 콩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주머니에 콩을 넣고 가다가 조금씩 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놈의 돼지들이 죽으러 가는 도살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땅에 코 쳐박고 떨어지는 콩 주워 먹으면서 쫄쫄쫄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저 사탄 마귀가 뿌려주는, 그냥 미끼들, 그냥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그냥 이런 콩 몇 간 뿌려주면 그거 땅 쳐박고 그냥 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 같이 그것 갖고 막 씨름하고 싸우고 아웅다웅 하면서 어디로 가는 거죠?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그렇게 사탄 마귀가 뿌려놓고 세상에 뿌려주는 이런 여러분 수많은 유혹들이, 수많은 그 뭐 별것도 없는 것들을 갖다 뿌려주면 그거 주워 먹느라고 정신없이 그렇게 살면서 죽음의 길로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여러분 정신없이 콩 주워 먹고 땅 먹고 가다가 보니 어느 날 갑자기 사형 선고가 나, 죽음에 이르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헛된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고요, 정말 쓸데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거죠. 어떻게 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아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는 위에 속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면 영접하고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 힘으로 내 노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해요. 그러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가 여러분 아래에 속하지 않고 위에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절대로 이 아래에 속하지 않아요.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인격적인 아름다운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라 이거예요. 나를 믿으면 죄 가운데 죽는 인생 안 될 것이고, 날 믿으면 세상에 속한 인생 되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으면 아래에서 존재가 아니라 위에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참 많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 감정조차도 쳐서 순종시켜야 돼요, 하나님께. 그게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인격적 만남이에요. 생각뿐만이 아니고 내 감정까지, 내 의지까지 다 쳐서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모든 것이 분명해져요. 세상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분명해져요. 뭐가 분명해지냐면 죄 가운데 죽을 인생 아니고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전엔 아래에서 났고 나는 땅의 것만 구하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위의 것을 구하고 이제는 나는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모든 것이 너무 확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예? 이런 확신이 들면요, 이런 믿음이 들면요, 이 믿음, 이 확신 자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해요. 안 바꿔질래야 안 바꿔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위의 것만을 바라보며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은 말하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은 뭘 바라보며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 돌아갈 본향, 왔으니 돌아갈 본향,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본향. 여러분,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영웅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웅은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볼 때 이 믿음의 영웅이 탄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뭔지, 왜 죽음이 왔는지, 그리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이 아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 자가 아니라 저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존재라고 하는 이 인생에 대한 질문,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인생의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제가 확실하건대, 아니 성경이 확실하게 선포하건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집니다.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깊은 밤에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셨는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걸 정말 내가 믿음으로 받고 이걸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엔 놀라운 변화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호산나 우리 찬양